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고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사모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속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 빚어서 오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주님이 보실 때 기특하고 대견하고 착하고 만족하고 기쁘심을 받을 만큼 저희들이 온전히 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참으로 악하고 죄와 같은 욕심에 의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워지고 구별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서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1절에서 10절 중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나이가 많은 요한이
예수님 계실 때 20살 남짓했을 때 아주 60년 막 7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마태복음이 있는 교회에다가 요한복음 자기가 보충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도록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도록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 해놓고 자기는 요한인데 요한 이르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꼬맹이 같은 어린 제자 요한이죠. 사랑하시던 그 제자.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들어와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이 어디다 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네. 미쳤어. 완전히 돌아버렸어. 어떻게 젊은데. 하고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럽니다. 우리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을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에다 놨는지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겠다. 근데 복음서를 다 합쳐보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우선 나니까 있고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 28장에는 다른 마리아. 요 다른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동명이인 야고보가 두 사람이거든요. 베안, 야요, 빌바, 야다시가. 베안, 야요, 빌바, 야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데오, 바돌로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인 이제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마리아 이렇게. 또 요 마가복음에 이제 마리아라고 해서 알 수 있고, 마가복음에 또 살로메가 나와요. 샬롬에서 평안에서 나온 말. 마리아, 미리암, 샬롬, 살로메에서 예루살렘아 그래서 예루살렘이거든요. 제루살레마. 이제 살로메, 제루살로메, 예루살렘 평안이란 뜻이에요. 살렘. 그래서 샬롬에서 온 살로메가 둘째 딸이고 미리암에서 온 마리아가 첫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가 좋죠. 이모들은 진짜 조카들을 사랑합니다. 친자매끼리 사이 좋고 조카들하고도 사이 좋은 이모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자매들이 서로 종종 싸우더라도 조카들은 다 이뻐했단 말이에요. 조카들은 그래도. 이모라는 말이 그렇게 다감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 그다음에 요한나 있었어요. 수산나 아니에요. 요한나, 수산나.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말했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예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재산관리자의 부인 이제 요한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있었죠. 비슷한 직책이죠. 이런 사회적 계층을 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가 데리고 가서 놓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랬어요.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자, 3절 5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두 제자가 요이 땅 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느냐? 젊은 야고보가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좀 있다가 베드로도 도착해가지고 베드로가 비켜 하고서는 쓱 들어갔죠. 자, 근데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였는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금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보고하러 간 거죠. 깨어났더니 문이 열렸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하러 갔었죠. 그 사이에 이제 간 거죠. 자, 이제 6, 7절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안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 세마포가 놓여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세마포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수건이 이렇게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수건을 쌀 때 먼저 이렇게 싸서 턱이 벌어져서 침이 안 나오고 혀가 안 나오게 입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쌉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천을 갖다가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 이렇게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를 싸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것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 쪽에 놓여 있고 세마포는 잘 그렇게 그대로 있는데 딴 곳에 있어요. 딴 곳에. 좀 이상하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니까 이제 6절을 봐야 되는데 6절을 생략했군요. 6절을 지웠어요. 근데 그거 본문을 읽어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몸을 쌌던 세마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이 싹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두른 것은 예수님이 일어난 다음에 머리는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거를 머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모양 그대로 딴 곳에 머리만 딴 곳에 한쪽 구석이나 뭐 다른 돌이 이렇게 평상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머리 있는 쪽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갖다는 그러면 뭐죠? 예수님의 몸이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은 몸이잖아요. 피가 나올 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빠져나왔어요. 성의에 보면은 약간 핏자국이 있기는 있지만 활활 쏟아질 정도는 없죠. 싹 빠져나가서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70% 중에서 몇 프로나 빠져나갔을까요? 한 50% 빠져나갔다. 그럼 체중이 한 40% 물하고 체중은 똑같으니까 체중이 쓱 빠져나간 거죠. 가벼워진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세마포는 그 자리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쑥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싹 빠져. 이건 뭘 말하는? 몸이 이미 변화된 몸이죠. 영의 몸이 된 거죠. 벽을 통과했던 것처럼 영의 몸으로 빠져나온 거죠. 근데 그때 머리도 그렇게 쓱 빠져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걸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머리는 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풀러서 뻗은 게 아니라 그대로 빼낸 거죠. 신기하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둘러쌌는데 이걸 풀러서 이렇게 벗은 게 아니라 둘러싼 것을 쓱 잡아당기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를 관통해서 이 두건이 쓱 빠져나온 거죠. 몸이 세마포를 관통해서 빠져나온 거고,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이 두건을 관통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변화된 몸이다. 이미 변화된 신비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감복음에서는 주일 새벽 여자들이 무덤 방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기록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앙을 강조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로 이제 방문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알지 못하더라. 네 번이나 불신앙, 믿지 못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쓱 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잘 안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쫓아 왔거든요. 와가지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건지 이것도 의문이죠.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든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갔든지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갔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빌린 것 같아요. 장기간. 예수님의 공동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장기 렌트를
하셔서 내 집처럼 제자들이 드나드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 죽음과 부활을 자주 말씀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합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두 번째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 말씀의 망각,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하지 못하는 신학적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바라면서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 살았으면 좋겠다. 믿지는 않지만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곤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을 도둑 맞았다 마리아가 말할 때 믿을 수가 없어서 정신 나간 여자 됐네, 미쳤네 해서 막 뛰어가서 확인한 건데 눈으로 보고도 없으면 이 여자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이 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걸 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부활하셔서 없는 거구나. 근데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셔서 없구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막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어디다 놨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요. 똑같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혹은 다른 데로 빼돌렸구나. 요걸 믿은 거야. 요걸 믿은 거야. 우리는 이 순간에 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 그다음에 3차 순환 예고하실 때도 3일 만에 부활할 거 3번이나 또 말씀하셨거든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들리러 가셨나 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베드로후서 3장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속주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방금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내가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다. 출애굽기 21장에 노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구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전파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믿을 것 같았으면 거기로 안 갔지. 거기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짓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확정짓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없어.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딴 데 가시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내 기도를 유보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내게 오히려
배도와 배신의 말하자면 요인,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내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응답을 받고 기도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1절, 13절 중에 12절, 13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자들한테 가서 한 말을 천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흰 옷을 입고 서 있으니 천사인데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고단했나 봐요.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 이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사이에 임했을 수도 있고 먼저 번에는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불신을 전제하여 뛰어왔잖아요. 보고서도 믿지를 않고 엉뚱하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구나. 이렇게 맘먹었을 때 천사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자기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천사들이 자기들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저들의 믿음이 충분치 않았다. 그죠? 이거냐? 아니면 이들이 왔다 갈 때까지 저쪽 어디에서 이러고 있다가 지금 들어갈까? 천사 A, 천사 B.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 지금 들어갈까? 이제 가도 되겠네. 간대. 자, 가자. 넌 여기 앉고 난 여기 앉고. 이랬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방정맞게 성경을 읽으면서 네 멋대로 생각하냐? 그러실 분이 아니다. 절대로. 아이고 네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이고 사랑한다 얘야. 너는 정말 재밌어. 너는 유머러스해.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해. 이러시겠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막 울다가 천사들을 보고 이제 막 울면서 도둑질해서 갔는데 어떤 놈이 그랬는지 도둑질에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리하여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이다.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사라진 시신에만 함몰되어서 감정적인 이 트라우마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뭐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다. 여기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한 번만 보고도 알 수 있죠. 부러운가요? 나도 부러운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건 뭐냐?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래 맞아 이러면서 묵상하는 거. 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이게 있으니까. 예? 성경하고 나하고 접촉된 상태, 스위치가 온된 상태.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막 천재처럼 막 다 외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르느니라.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구나 하면서 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나한테 그대로 녹여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다는 자부심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진실되게 가지 않고 조금만 알면서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기에 바빠. 나는 이것도 안다. 나는 이것도 안다. 너 알아? 나는 이것도 안다. 아는 것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뭐라 그래? 성경에 있는 거. 네? 성경 보고 읽으면 되지. 생각 안 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주 펴놓고 사는 거지. 시장 갈 때도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러고. 아줌마 이거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거는요? 이건 얼마예요? 이러고 사는 거지. 미친년이라고 그러겠지. 어때? 미친놈이라고 그러든지. 그런 소리 좀 들어보면 좋겠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성경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듣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짱.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들을 쫓아냈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떠올려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 좋은 거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러울 거 없어요. 성경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귀하고 큰 거예요. 똑똑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똑똑하면 금심도 많고 근심도 할 일도 많고 멍청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 맨날 헤헤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지만 뭐 그것도 받을만 하지 뭘 못 받을 거 뭐 있어요 또. 14절 18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웃기는 말을 찾아보시오 하면은 진짜 뭐가 웃기겠어요. 동산직인 줄 알 때는 누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퀴리오스, 퀴리네, 퀴리오스. 이게 뭔 말이에요? 주여. 동산직인 줄 알 때는 주여 하고 예수님인 줄 알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라보니 그랬다. 라보니. 뭐가 더 높은 말인데? 주여가 높은 말인데. 예수님한테는 주여 이러지 못하고 선생님 이러고 동산지기 뭐 아쉬울 때 가서 아이고 여기 벌금 내는 거 아닌가요? 뭐 설악산 국립공원 들어가서 지정된 등산로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벌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못 피거든요. 담배 하다가 딱 걸리면은 60만 원. 담배 끊기를 잘했지 뭐. 설악산에서 걸리면 60만 원 벌금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참 재밌는 모습이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아쉬우면 그냥 주여 뭐 다 되는 거예요. 정작 주님께는 주여를 안 하고 선생님 웃기는 거죠. 근데도 이게 예수님께는 애교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찾고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예수님을 항상 보고 싶어하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고 아주 모자라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몸을 돌이켜 뒤를 보게 되었는데 두 천사 외에 누군가 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천사가 현현 나타난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보고서도 이 천사들한테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나이다. 울면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데려다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나이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또 비슷하게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앞뒤가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선생님이 되고 그냥 동산이나 지키는 아저씨가 갑자기 주님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도 황망스럽다, 마음이 황급하다 이렇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죠. 그리고 막 침착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거는 근데 나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영웅적인 일을 못해요. 그냥 말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작품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을 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 사람들 돕는 사람들 막 그냥 줄이 딱 있어가지고 맘만 먹으면 입만 벌리면 그냥 척척척척 다 돼. 야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고 주여 주여 찾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부러운 거라고. 겸손한 사람들이 부러운 거라고. 더 많다고? 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똑똑하다고? 부러울 거 없어요. 똑똑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건데.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큰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똑똑한 게 지금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진짜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버리고 그 공부 도둑질.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보면 컨닝을 그렇게 해. 컨닝을 고등학교 때 컨닝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컨닝을 하는 것도 잘 못 봤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들 컨닝하더라고. 새카맣게 써가지고 컨닝하고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싹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어 싹 돌리면서 쓰고 막 이러는 거 같이 만들기도 하고. 야 컨닝. 그렇게 학교 교육이 도둑질하고 하는 걸 가르쳤다고. 이게 그런 거를 양심을 깨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봐주고 용서해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온 국민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옆에서 거짓말하고 억울한 사람이 죽어 나가 빠져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 신자 2억 명이 갑자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2억 명이 인구가 13억에서 11억으로 뚝 떨어졌어. 그리고 막 간을 팔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그냥 처음에 발표할 때는 4개였어요. 한 6년 전, 5년 전쯤에 4개. 천진에 하나, 상하이에 하나, 뭐 곤명에 하나, 곤명인가? 어디에 하나? 4개인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한 재작년인가 15개라고 그러더니 작년에는 뭐 수도 없이 수백 군데라는 얘기예요. 그 간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살아있는 간을? 예? 어디서 그렇게 그냥 한 달에 몇십 개씩 막 몇백 개씩 나가냐고, 호황리에. 전 세계로 팔아먹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거냐고. 갑자기 2억 명이 줄였다니까, 인구가. 교회가 그 많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1,000명씩 5,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싹 사라져 버렸어. 다 어디 갔겠냐고. 기독교 신자들이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탈북자들이 그냥 강제로 끌려가지고 강제로 애 배가지고 쩔쩔매고 돌아다니면서 북송을 10번씩 당하고 막 아오지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신경을 안 쓴다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그게. 그게 무슨 성도야.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뻗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뻗어지 놔두니까 온 교회의 목사 청빙서 이력서 받아보면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목사들을 뽑질 않나. 담임 목사들은 회사가 아니라 교회 은퇴하면서 그냥 몇 억 내놔라. 맨날 교회마다 싸움이나 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주소인데 그래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 끝장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주고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세워주고. 그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그 좋은 사람을 그냥 깜빵에 보내고 도둑질해가지고 가짜가 그냥 판을 치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거를 몰라 아직도. 그렇게 이 소리를 쳐도 끄떡이는 사람도 몇 명 없어. 끄떡거리는 사람도 몇 명 없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가족 일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죠. 16,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참 진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 한번 먼저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를 부르신다 하면은 이렇게 부를 거야. 시작. 용재야. 네,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첫 마디 아버지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세 번째가 목마르단가
다 까먹었네. 이거 아무리 외워도 이렇게 까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보면 되니까. 급할 것이 없어요. 잊어버린다고 서운할 것도 없어. 전에는 그냥 벌써 치매 걸렸냐, 이 머리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생각이 많았어. 지금 전혀 문제 없어. 마리아가 주께 매달린 채 노려하지 않자. 나를 붙들지 말라. 합투. 이게 뭐냐면은 합투. 나에게 매달리기를 멈춰라. 나에게 매달린 상태를 중단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벌써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놔라. 예. 예수님은 그러지. 못된 사람 같으면 꺼져 그렇겠지만. 자, 이렇게 손대서는 안 된다 만류하셨다기보다 마리아가 절대로 놓지 않겠어요. 예수님,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면 저도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저도 같이 못 박힐 거예요 하고 막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좀 부담되셨는지 나에게 매달리기를 멈춰라.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담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담될 정도로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진짜 성공한 거다. 근데 사람들은 점잖해야 되고 얌전 떨어야 되고 고상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 성가시게 하면 안 되겠고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그러는데 그거는 급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냥 살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괜찮아? 이거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저거 그냥 저것도 그냥 그거라고 그냥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냥 아우 그러는데 뭐가 여기가 뭐 살만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붙들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먼저 본 마리아가 자기가 본 예수님의 부활을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본 부활한 나를 본 그대로 못 본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못 본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못 본 사람에게 말할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를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절대 안 보여주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끝에 가서 그때 딱 보여주고 에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없으니까 야 천국 가자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너 소용없겠다. 아유 됐다 가자. 이러고라도 보여주고 데려가시겠지. 근데 일찍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를 일찍 보여주는 거예요? 일찍 봤으니까 그 본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계속 말할 테니까 일찍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다시 예수님을 보낼 겁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잠시에 해당합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셨죠. 부활의 능력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가 먼저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먼저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간절할수록 먼저 보는 것이고 먼저 본 사람은 10중 8구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요 자연스러움에서 제외돼 가지고 아무리 먼저 봐도 입 딱 다물고 있을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 예수님이 쉽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봤으면, 좋은 거면 즉시로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이구나. 정말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한 진리를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근데 그거를 뒤로 미루고 말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 마냥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받을 은혜도 없고 더 능력 받을 것도 없고 더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만한 반딧불 같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반딧불 같은 은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떠들면 이야, 그러면 달빛 같은 은혜를 준 달빛 같은 은혜. 우와, 동산 안에 그냥 둥근 달이 떴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른다. 막 전하는 거, 저 달 보러 가자고,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교회 가서 찬송하자고, 예배드리자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막 떠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를 주실까? 태양빛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뭐 하는 거예요? 햇빛을 봤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뭐 보여주실까요? 나란다. 예수님이 나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이게요,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 부흥 힘든 거예요. 자, 확실한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제자에게는 자신을 만져보라 하셔서, 도마가 그랬죠.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4번의 알지 못함이 단번에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16절에서 주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실 때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마리아는 라보니 신앙의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슬픔이 예수님을 뵙는 순간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은 세마포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돌문은 열렸고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돌문을 열어두신 이유, 주님이 나오시는 데는 돌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돌문 닫혀도 예수님 나와요. 근데 열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도 들어가 보고 마리아도 들어가 보고 요한도 들어가 보고 하라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라도 만나고 싶어서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건만 막달라 마리아도 또 다른 마리아도 살로메도 또 누가 있었더라 요한나도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어. 베드로도 요한도 미친 게 아니라 진짜였네. 아이고 어디로 갔을까? 집으로 가자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을 못해. 왜? 예수님 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가서 증거하라고 다닐 것 같지도 않거든.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더 해야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내가 그 주님을 뵀다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다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제자인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놀랍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있는데 귀신 7명이나 들었던 그 여자가
아벨산 옆에 막달레라는 동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이나 쳐주던 이 여자가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대로 최고의 여자 제자가 되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제일 무식하고 제일 못 대처먹고 제일 정말 환양년에 불과한 그 여자가 최고의 믿음의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막달라 마리아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일을 당해서 정신적 충격이 커서 이 여자가 지금 미쳤다 이래 생각을 했었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되셨다 믿지 못하고 시신이 사라졌다 이거에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나올 때 마리아가 밖에서 훌쩍거리는 거 보고서도 하면서 그냥 슥 지나서 야 베드로도 요한도 한심하죠. 근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챙겨줄 거 뭐 있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 챙겨줄 일 없지. 여보게 빨리 갈릴리 가서 어부나 하세요. 어부나 물고기나 잡아서 배 터지게 먹기나 실컷 하자고. 아유 여기 다 글렀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뭔가 이게 이러는데 마리아가 불쌍하다고 다독거리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내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위기,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내 방식의 신앙생활, 내 방식의 사고체계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다지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참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